폭풍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제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제자들이 죄의 덫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당장 즉시 구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때를 기다리심, 두 번째 물 위로 걸어오심, 세 번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심입니다. 먼저 때를 기다리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밤 사경에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시간으로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9시간 이상 이 심한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폭풍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포기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요나서 보시면 이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저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요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요나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요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3절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치 못한지라. 분명히 요나가 던지라고 했는데 그 말 듣지 않고 요나를 던지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요나도 구원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노력이 멋있어 보입니다. 희생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폭풍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처럼 특별한 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폭풍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개인적인 건강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폭풍이 올 때는 빨리 깨닫고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너무 어리석어서 완전히 힘이 빠져야만 항복을 합니다. 가령 자녀가 우리의 삶의 폭풍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주님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항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밤 사경은 제자들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었음에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면 제자들은 금세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교만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구원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고 계시는데도 아이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아침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작은 것들에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것과 같으시다면 내 힘으로 그 폭풍과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에 꽉 쥐고 있던 그 노를 이제는 좀 내려놓으시고 구원의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물 위를 걸어오심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십니다.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슈퍼맨이 하늘을 날고 바다를 막 걷는 걸 보면서 어릴 때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이거 초능력만 있으면 하늘도 날고 물 위도 걸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이렇게 초능력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의 바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인들은 바다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양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물이 많이 모여있으면 그냥 다 얌이라는 단어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호수도 얌이고 그냥 바다도 얌인 겁니다. 이 성경 보시면 때로는 이 갈릴리 호수라고 적고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적습니다. 왜 그런가 싶으신데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바다나 호수나 다 똑같이 그냥 물이 많은 겁니다. 더욱 유대인들에게는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바다를 악한 영들의 거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면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의 상징일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악한 영들이 가득히 있는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추억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들을 밟으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그냥 무언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저도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이걸 이루어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이 모든 게 구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버린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인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비롯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1차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면 깨어진 다른 관계들이 하나하나 다 회복이 돼 나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유를 좀 들자면 구원을 얻는 것은 저 100m 멀리에 떨어져 계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단 1m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은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100m를 걸어가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저기서 우리를 향해서 막 뛰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막 오셔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이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면 곁에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걷다가 넘어지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주저앉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생활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걸으면서 엄마를 향해 걸어갈 때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뒤뚱뒤뚱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그냥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서 그 고생을 해야만 되는 걸까요? 거친 폭풍을 통해서만 그들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을 만나고 나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가 명확해집니다. 폭풍을 만나고 나면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갖고 있던, 내가 소중하다 갖고 있던 것들도 폭풍을 만나면 그냥 다 바닷속으로 살기 위해서 던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아닌 거 아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붙잡게 됩니다. 근데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폭풍을 슉 보내십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단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볼 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자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저희 뭐 다 믿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믿기 힘든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강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약함을 취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무찌를 강력한 통치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익숙해질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다 예수님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예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새 포도주와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가죽부대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건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서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그런 굳은 생각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그런 방법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보시면 이 즉시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즉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즉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3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주십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런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물 위를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폭풍이 치는 수면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깜깜한 가운데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혼돈한 땅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한 땅을 가득 채우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깜깜하던 우리 마음은 밝아지게 되고 혼란스럽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이 공허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폭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 수 있다면 아무리 사나운 폭풍이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적으로 폭풍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헛된 것을 집착하고 살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너무 낯설어서 처음에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우리에게 즉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십니다.